우리 인생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기를 소망합니다. 더 이상 물을 구하지 못할 때, 더 이상 위로를 찾을 수 없을 때, 내가 보기에는 길이 보이지 않을 때, 내가 길이다, 주님이 나타나시고, 내가 생수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내가 너에게 구원이 되신다, 우리 주님이 함께하는 우리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머리가 좋기로 소문이 났죠. IQ가 얼마나 될게 머리가 저렇게 좋을까? 근데 평균 IQ를 봤더니 우리나라보다도 5 정도 낮아요. 놀라지도 않으시네. 우리가 유대인보다 IQ가 5 이상 높다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유대인들은 저렇게 노벨상의 반 정도를 다 쓸어가고 우리는 그게 안 될까? 유대인들 만나면요, 너 무슨 말로 말하니? 영어 할까? 스페인어 할까? 독일어 할까? 불어 할까? 이렇게 물어요. 스페인어 그러면 스페인어로 해주고, 독일어 그러면 독일어로 해주고, 한 10개 언어를 그냥 하는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한국에 있는 사람들 가서 이스라엘 가서 사는 사람이 꽤 많거든요. 상당히 많은데 사모님들도 다 대학 나왔잖아요. 대학 나왔다 소리를 못해. 야, 너는 대학 나왔는데 영어도 잘 못하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 이력서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력서에 뭐라고 써있냐면 이게 듣고 읽고 쓰고 말하기를 다 할 수 있는 난이 이만큼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는 듣고 말하기만 할 수 있는 언어란이 있고요. 밑에는 또 쓰고 읽으면 할 수 있는 언어란이 이만큼 있어요. 그게 한 페이지야, 그냥 이력서에. 근데 어떤 사람 이력서를 봤더니 이게요, 꽉 찼어. 진짜 봤다니까요. 안 믿으셔도 할 수 없는데 진짜라니까요. 진짜라니까. 진짜 그걸 보면서요, 와, 놀랍다. 어떻게 이럴까? 그 이유를, 유대인들이 저렇게 머리가 좋고 세계사에 영향을 미치고 살아가는 그 이유를 유대인을 연구한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보느냐 하면 안식일이라고 보는 거예요. 쉬었기 때문에 뇌가 잘 움직인다. 그래서 어떤 나라는, 야, 하루 쉬는데 머리가 저렇게 잘 돌아가면 우리는 이틀 쉬자. 그래서 주 5일째 하는 나라가 생겼어요. 대한민국이라고. 근데 주 5일째 하니까 어떻게 머리가 더 잘 돌아요? 잘 돌기는 참 잘 도는데 하여튼 돈 빼먹는데 이렇게 잘 도는지 몰라. 이번에도 보니까 농협에서 114억인가 빼돌렸어요. 들통났지만. 어디서 더 빼돌린 지금도 몰라. 근데 성도님, 우리 돌아보세요. 제가 3년 동안 이스라엘 사회에서 함께 저들과 살면서 돌아보니까 여러분, 안식일이 맞아요. 여러분,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 베풀시 얼마나 큰지를 보게 돼요. 여러분, 첫 번째 안식일은요, 안식일은 첫 번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온 세상의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분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냥 쉼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쉰다 그래. 그냥 쉼이 아니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온 역사를 주관하시고 내 인생도 주인이 그분이시다. 내 인생도 주인이 그분이시다라고 믿으시니까 내가 여기서 분주하게 뛰지 않아도 돼요. 이게 안식일의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여러분, 안식일은 그냥 쉬는 게 아니고요. 첫 번째, 운전 못 합니다. 그죠? 이게 자동차 시동을 켜면 불 켜는 거니까 너희는 안식일에 불을 켜지 말지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시동을 안 켜. 그러니까 남자가 뭐예요? 아빠가 놀러 못 가. 술 마시러 못 가. 집에 있어야 돼요. 며칠? 1년에 52일. 평생을 집에 있어요. 불 켜지 마라 그러니까 가스레인지 켜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가스레인지를 못 켜니까 엄마가 밥을 안 해. 우리는 잔치한다 그러면 엄마는 맨날 저 가서 하고 설거지 할 때까지 엄마는 저쪽에 있어. 근데 아니에요. 안식일은 엄마도 쉬어. 그러니까 엄마하고 아빠하고 테이블에 같이 앉아서 52일을 밖에 안 나갑니다. 운전 못하니까 집에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아빠하고 같이 얘기하는 시간이 몇 시간이나 돼요? 엄마하고 같이 이야기하는 딸이 몇 시간이나 있어요? 근데 이걸 1년에 52일, 하루 종일입니다. 하루 종일. 이틀은 문 닫고 들어가서 잘 수 있는데 1년에 52일이라니까요. 근데 그게 1년만 하는 게 아니고 평생 한다고. 그럼 어떻게 해요? 문 닫고 쿵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안식일 되기 전날 유대인들이 꼭 준비하는 게 뭐냐면 호박씨를 한 자루 사가는 거예요. 가마니로, 이만큼 굵은 가마니로 한 자루 사가는데 그게 안식일 지나면 다 먹어요.
그 유대인들은 이렇게 호박씨 까는 거, 이게 해바라기씨 까먹는 거 보면 방앗간 같아. 딱 여면은 하면은 이쪽으로 껍데기만 나가. 방앗간 같아. 기가 막혀요. 예. 그럼 부모님하고 일주일에 쓰던 이야기 다 합니다. 미주알고잘 다 하고, 아빠는 회사 경영 이야기 미주알고잘 다 하고, 사회 문제 미주알고잘 얘기 다 하고. 우리말로 애들 얘기하면 시끄러 임마. 여러분 시끄럽게 하면 그 집은 지옥입니다. 그 시끄러운 말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다 들어주고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마음속에 응어리가 없어요. 학교에서 왕따한 거 집에서 엄마하고 얘기하면 다 풀어줘. 아빠하고 얘기하면서 다 풀어줘.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까 다 알아. 어릴 때부터 아버지 회사 경영한 얘기를 다 듣고 큽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안식일을 지나면서 이 머리가요 완전히 리프레시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 5일 하니까 가자 불금해야 되지요. 금요일에 브레이크 악셀에다 확 밟아가지고 양양 가서 확 지나고 이틀 동안 물속에 들어갔다 뛰었다 월요일 날 오면 터져. 그러고 무슨 열심히 돼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일을 현대적으로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전한 이후에 우리는 주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일날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내 목회를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내 사업을 주관하심으로, 사업 하나님께 맡겨. 우리 다시우타 목사님 아침에 딱 만났더니 잘 잤냐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잘 못 잤대. 왜 그러니까 페이퍼 때문에. 학교 논문을 내야 되는데 9월 15일까지인가 이 논문 계획을 해갖고 석사학위 이제 논문 계획을 내야 되는데 그게 머리에 꽉 차 있어서 어제 제대로 못 잤다는 거예요. 목사가 돼가지고 다 맡겨. 응? 잊어버리라고. 잊어버릴 수 있어야 돼요. 버릴 수 있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창조의 능력이 우리 속에 역사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월요일에 딱 가면 그 일을 딱 봤을 때 지난주엔 이렇게 생각하지 못했던 게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지혜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계속 그거를 잡고 있으면 방향이 안 바뀌어요. 내가 공부하는 것이든지 사업하는 것이든지 지난주엔 이렇게 해왔으면 주일에는 탁 나. 그리고 주일 예배 드리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바꿨잖아요. 시간이 가잖아요. 그럼 나는 이걸 전에는 이렇게 보다가 지금 이렇게 볼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창조의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내가 생각하지 못하고 내가 기획하지 못하고 내가 바라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의 문을 열어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일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기도 제목이 되는 게 있어요. 저는 우리 넉넉한 교회 성도님들과 첫 번째 기도하는 제목이 있어요. 뭐요? 몰라서 감사합니다 그래야 되죠? 예. 여러분 예수님 손목 잡고 천국 가는 그 주일에도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예배하는 은혜와 복을 누려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 한번 김영남 집사님 무릎이 아파서 병원에서 시술을 하고 병원에 있으면서 교회 못 나왔어요. 집에 퇴원했는데 교회 못 나왔어요. 여러분 바로 요 앞에 아파트 이름을 잊어버렸네. 이제는 저기 그죠? 바로 요 앞에 아파트. 근데 못 나오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교회 나오신 지 석 주 나오신 거예요. 이제 얼마나 감격하는지, 일부 예배 나오셔서 얼마나 감격하는지 몰라요. 예배 드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눈물로 감사하면서 예배하는 거예요. 지난주부터 우리 교회 몇 주 됐네요. 석 주, 넉 주 됐군요. 예배 못 나오시는 우리 이명호 집사님이 계세요. 예배 그렇게 예배하시다가 무릎에 열이 나서 갔더니 이게 감염인데 이상하게 가라앉지가 않아. 24시간 냉찜질을 하는데 이게 풀어지지가 않아. 이제 강남 세브란스 가서 목사님 수술 빨리 할 수 있는 길이 없나요? 알아보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주일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안식일로 온전하게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창조의 능력, 그분이 아버지이신 은혜를 누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했던 거 멈추세요. 완전히 잊어버리세요. 그래야 월요일은 진짜 새 것으로 우리가 만나게 되고 내가 볼 수 없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할렐루야.
내가 풀 수 없는 경영에 샘물이 터져나오기를 원하고, 내가 앞으로 갈 수 없는 그 새로운 샘물이 터져나오기를 원하고, 이제는 뭐 하지? 이제는 안 돼 하던 그 얘기가 아니야, 하나님은 하셔. 할렐루야. 예. 오늘 함께 읽은 이 에베소서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쓴 편지입니다. 그냥 감옥에 있는 게 아닙니다. 사형 선고를 받고, 너는 죽어 이제, 사형 선고를 받고 갇혀있는 죄수 사도 바울이 자기 집에 가 있고, 아내하고 있고, 자녀하고 있고, 상전이 있고, 회사 다니는 이 에베소 성도를 향해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지금 위로와 권면의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6장 10절 말씀 이전에 사도 바울은 첫 번째 부부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해라. 이것이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질서다. 예. 신혼부부한테 이 말씀 전하면 뭐라 그러겠어요? 우리 집에 주권이 누구한테 있는데? 아내한테 있는데 누구한테 복종을 해? 남편아 아내를 사랑하기를 주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해라. 주름진 것이나 어그러진 것이 없게 사랑해라. 여러분, 아내 얼굴에 주름진 건요, 그놈이 속썩여서 그래요. 예. 아내 얼굴만 쳐다보면 그놈이 얼마나 잘하는 줄 아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내 여러분, 남편 얼굴 세워주거든 아침에 나갈 때 화장 이쁘게 하고 가세요. 예. 그날 좀 슬픔이 있거든 화장 좀 두껍게 하고 가세요. 그래야 남편을 세워주는 거예요. 예. 참 중요한 거예요. 근데 성도 여러분, 남편의 복종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아내를 주름진 것이 없이 사랑해 줄 수 있는 힘은 있나요? 안 되잖아요. 자녀들아 부모님께 순종해라. 아비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아니, 우리가 다 자녀 돼봤잖아요. 아버지한테 순종하는 게 그렇게 잘 됩니까? 아버지는 시대를 몰라서 아버지 때나 그렇지, 아버지 때라면 꼰대 시대 돼요. 이 시대는 낭망해요. 낙제해요. 근데 우리가 아버지가 돼보니까 어때요? 자식들은 철딱선이 없지요, 버릇도 없지요. 저거 어떻게 살아갈까 싶지 않아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것도 우리 힘으로 못하고, 아버지께 순종하는 것도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상전들아 성실하게 종들아 상전들을 성실하게 섬겨라. 그런데 우리가 노동자로 들어가면 사장이 어떻게 보여요? 사장 저거는 나를 이용만 해먹고 지 이득만 챙긴다, 그렇게 보이잖아요. 사장이 돼보면 어떻게 해요? 일꾼들은 들어와서 지 할 목도 안 하면서 맨날 머리에 띠나 뚫고 그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그리고 오늘 이 10절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6장 10절 첫 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할렐루야. 왜냐하면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도, 아내를 사랑하는 것도 내 힘과 지혜와 경력을 가지고는 온전하게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는 주 안에서와 주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힘을 입지 않고는 우리는 그렇게 사랑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많은 성도 여러분, 성도는 많은 분들이 시험 들었다는 얘기를 참 많이 해요. 목사들한테 시험 들고, 장로한테 시험 들고, 또 뭐 누구한테 시험 들고, 구역장한테 시험 들고. 왜 시험에 들어요? 이 전신갑주를 입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함을 입지 않고 있으면 우리는 시험 들 수밖에 없는 존재가 그런 존재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새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데, 주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뱀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며,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는 누가복음의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이 누가복음에 누가 너희에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왜 우리가 성령을 주셔야 됩니까? 성령이 오셔서 나를 지배하기 전에는, 성령이 오셔서 나를 인도하기 전에는 우리는
남편을 세워주는 것도, 아내를 사랑하는 것도, 자녀로서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것도, 아비로서 자녀를 화나지 않게 하는 것도 우리는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의 은혜를 읽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우리는 남편에게 복종할 수 있는 기쁨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군대 끌려가는 것처럼 싫으면 곤란해요. 그 성령이 오시면 복종하는 것이 기뻐져요.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니까, 성령이 오셔서 아내를 사랑하니까 하루 종일 가서 일하는데 저녁에 다 내려오는 건데 이걸 아끼지 않고 내놔, 보태서 내놔, 이자 불려서 내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시대가 지나갔고 꼰대지만은 이 부모를 섬기는 것이 감사로 감당할 수 있게 되고, 이해가 안 되고 철딱선이 없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11절 12절 우리 같이 읽으십시다. 마귀의 간궤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부 사이에, 자녀와 부모님 사이에, 상전과 종 사이에, 여러분, 여기에는 항상 영적인 전쟁이 끼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전쟁은 한순간도 휴전이 없어요. 휴전한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이 싸움은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해요. 그래서 마귀는 간궤를 써요. 마귀의 간궤를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속인단 말입니다. 속여서 어떻게 속이느냐? 우리가 보는 것과 듣는 것으로 속입니다. 우리는 내가 봤으니까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들었으니까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듣는 것으로 속고 보는 것으로 속는 거예요. 가장 잘하는 시험, 컵에다가 젓가락 딱 꽂아놓으면 젓가락이 촥 휘지요. 그럼 쏙는 거예요. 꺼내보세요. 젓가락은 아니었어요. 저녁에 태양이 이렇게 저녁 노을이 지고 지나갑니다. 지금은 보이지요. 근데 그것은 내 눈이 보는 게 아니에요. 굴절이라고 공기가 이렇게 휘어서 우리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내 눈이 봤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눈이 약해가지고 안경을 끼잖아요. 내 눈이 바르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돼요. 여러분, 소리가 들리는 내 귀가 지금 뒤틀려 있다고요. 그래서 소리가 들었는데 사실은 뒤틀려 들어서 잘못 들은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은혜가 오시면 듣는 대로 판단치 않고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않아요. 보시니까 너 잘못했어 쉽게 얘기하지 않아요. 성령이 오시면, 아,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고 하나님의 뜻은 이런 거구나. 온 세상이 옳다 해도 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구나. 그러면 아닌 것을 알게 하시는 능력이 어디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시게 되는 거예요. 이사야 11장 2절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이 이새의 자녀 가운데 한 후손을 세우시고 그에게 지혜와 총명과 하나님의 영으로 덮어 씌우시는데 그 영으로 함께 하시는 그 사람은 첫 번째,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기뻐진다. 할렐루야. 즐거움을 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예배하는 것으로 감격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내가 성령이 충만한가 아닌가? 여러분, 예배가 기다려지느냐 안 기다려지느냐, 여러분, 이게 1번이라면 그 말이에요. 아, 예배하는데 짜증나, 벌써 주일이야? 여러분, 그러면 성령이 내가 좀 멀어지는 거예요. 아우, 주일 왔으면 좋겠어. 내일이 주일이네, 빨리 가야 되지. 그럼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 하시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아요. 예. 또 기도 시간이에요. 이건 성령이 아직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함께 하실 때 여러분, 기도하는 감격이 살아있는 게,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않아요.
내 눈에 봤는데 여러분 봤으니까 그렇지? 아니에요.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아요. 이게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붙잡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보고 들은 거 유튜브 막 듣고 떠드는데 진실이 아니야. 또 어떤 분들은 뉴스 막 듣고 떠드는 그게 진실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진리와 진실에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그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성령은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확정되게 하시는 거예요. 예. 지금 온 세상은요, 여러분, 여기에는 대꾸도 못 달게 만들어놨어요. 지금 여러분, 온 세상 다 진화론으로 얘기하잖아요. 수학도 과학도, 여러분, 국어 내용도 전부 진화론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어느 것이 진리냐 이거예요. 여러분, 조금만 연구하고 진짜 진리를 알아가기 위해서 수고해보면 이런 허구가 없어요. 진화론을 막 주장하는 그분한테 제가 가서 그랬어요. 몇 대 조상이 원숭이세요? 여러분, 어울리지가 않잖아요. 당신 자식은 앞으로 원숭이 언제 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맞는 얘기예요. 그러나 우리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또 듣고 하면 그게 진리인 줄 알게 되는데, 성령이 오시면 내가 아는 진리와 내가 아는 지식과 내가 경험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다시 살펴보고 여러분, 진리를 향해 갈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신갑주를 취해야 되는 이유, 우리를 지키고 넘어지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하여 전신갑주를 입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게 영적 전쟁인 걸 알지 못하고 무장을 갖추지 않게 나아가서 자기가 상처 입고 쓰러지는 거예요. 첫 번째는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여러분, 진리를 알아가는 것은 참 에너지가 많이 듭니다. 힘이 많이 듭니다. 내버려두면 다 망해집니다. 여러분, 꽃밭 해치는 방법, 꽃밭을 망가뜨리는 방법 간단합니다. 내버려두면 망칩니다. 아름다운 꽃밭을 준 것은 많은 에너지를 투입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죄된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의 진리를 찾아가는 것은 기도해야 되고 성경 읽어야 되고 바른 길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여러분 우리의 에너지를 투입을 해야 진리를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는 여러분 비싼 거예요. 두 번째는 의의 호심경입니다. 여러분, 호심경이라는 말은 마음을 지키는 보호할 호, 이게 거울경 혹은 그 경쇠할 때 경입니다. 경쇠할 때 로마 군인들이 전쟁 나갈 때 앞에 가슴에 두른 가슴 보호 철갑을 두른데 그 철갑을 호심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방탄조끼 같은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의라 그랬어요. 의. 여러분, 이 방탄조끼는 숨기면 안 돼요. 딱 방탄조끼 입으면 표가 나요. 불화살을 막는 이 방탄조끼는 내가 부끄러움이 없어야 돼요. 당당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무슨 죄를 지었어, 너 죄 짓지 그러면 어메 그러면 보호하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죄를 멀리하고 의롭게 지나와서 누가 뭐라 그래도 당당하게,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향해서 당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으로는 그리스도인인데 뒤에는 돈 띠먹고 뭐하고 딱 건드리면 음에 기죽어. 그러면 보호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심장을 보호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의의 호심경으로 스스로를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의롭기 위해서 우리는 불의를 버려야 하고, 의롭기 위해서 우리는 바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그래서 누가 뭐라 그래도 당당하는 이 의의 호심경이 저와 여러분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복음에 예비한 신발입니다. 그럼 신발 신을 때 첫 번째 뭐가 중요해요? 발 사이즈가 중요해요. 나한테 맞아야 돼요. 근데 그 신발 속에 모래 하나 들어가 있으면 참 불편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잡것이 들어오면 안 돼요.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서 피 흘려주신 이 피 묻은 복음만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이 순수한 복음에서 멀어지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에 잡것을 섞지 말란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복받아 맞는데 그게 앞서가면 안 돼요. 예수 믿으면 문제 해결돼.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어떤 분은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서 아파트를 받고 딸 옆집으로 가고 또 뭐도 되고. 근데 여러분 한 세대 되면 그 아무도 기억 안 해. 그거는 복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 응답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셔야 돼요. 기도 응답을 붙들고 살아가면 안 돼요. 기도 응답은 받아야 해요. 할렐루야. 그러나 그걸 붙들고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5만 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새 예배당을 달고 기도합니다. 응답해 주심을 믿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진짜 믿고요. 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당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가 기도했어요. 기도밖에 할 게 없었어요. 이렇게 만지듯이 지금 예배당, 우리가 기도하는 예배당도 그렇게 이루어 주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예배당 붙들고 살아가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예. 여러분 우리 예배당 아무리 멋지게 지어도 롯데월드만큼은 안 될 것 같아. 건물을 비교하면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롯데월드는 하나님을 증거하지 않아도 지어질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을 보여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왜 다르냐 하면 기도 가운데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넷째는 믿음의 방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교회를 믿을 때, 오늘 2부 예배 우리 전사님 설교했는데 한 아이가 시험에 들고 어머니가 세 분 거기다가 버려졌다가 보던 눈도 다 병이 들어서 눈도 안 보이고, 여러분 중3이 돼서 눈이 안 보이기 시작해서 눈이 다 안 보이고 장님이 되면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근데 그 아이가 믿음 안에서 다시 하나님 앞에 세워져서 90만 명 구독, 좋아요 누리는 유튜버가 돼가지고 지금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이 내가 아버지, 나의 아버지 되심을 믿고 교회가 하나님의 집임을 믿을 때 이 믿음이 우리를 보호해 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방패라고 합니다. 다섯 번째, 구원의 투구입니다.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세상의 종교는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평생 돌을 닦는 게 그게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구원받았던 사실을 내가 알도록 되어 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확신이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내 확신 아니에요. 성경의 증거가 있어야 돼. 오늘 내가 죽어도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분명하셔야 돼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다고요.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는 줄 알게 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1장 19절, 네가 받은 구원을 알게 하신단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내가 천국 백성임을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시골에서 목회할 때 어느 날 중2학년 여학생이 하나 사라졌어요. 근데 그 중2학년 학생이 모두에게 칭찬받는 친구야. 아빠 너무너무 사랑해, 엄마 너무너무 사랑해. 엄마가 갔다 오면 된장찌개 끓여놓고, 중학교 2학년이. 물론 좀 옛날이긴 하지만 아빠 출근하자 구두 싹 닦아놓고 가고요. 이렇게 잘하는 친구 오늘 사라진 거예요. 그냥 사라졌어. 백방으로 찾을 수가 없어요. 10수년이 지나서 그 딸을 다시 찾았어요. 너 왜 나갔니? 엄마 아빠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온 동네 사람이, 엄마 아빠가, 내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할아버지가 나를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며. 주워와서 입양했다고 생각해가지고 엄마한테 밉보이지 않으려고 된장 끓여놓고 아빠한테 안 버림받으려고 구두 닦아놓고 그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성경 읽고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진짜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로 존경하고 경외하는 것이고, 그 대신 이 집안 안에서는 내가 아들로서 모든 것을 누려가는 담대함과 평강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원의 투구예요. 내가 구원받았어. 이제는 총알에 머리를 놔둬도 괜찮아요. 내 머리 맞추면, 요즘은 직구로 머리 맞추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투수 그대로 강판 당하는 거예요.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 구원을 딱 건드리면 그냥 마귀 아웃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려가는
여러분, 이 담대함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번 마지막 절,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날마다 기도하는 분들이 계세요.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맨날 얻어터지고 와갖고는 교회 와서 전부여 소리.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부모님 되셨죠? 자식이 맨날 얻어맞고 들어도 아빠 그러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그거 좋을 아버지 없어요. 재미있는 예화 하나 드릴까요? 제가 영주에 전임할 때 옆에 사찰 집사님 사택이 바로 옆에 있었어요. 어느 날 그 사찰 집사님 처남이 사고를 쳤어요. 주먹을 한 대 날렸는데 이빨이 3개가 나가버렸어요. 그때 돈으로 이빨 한 해 30만 원씩 90만 원 물어줬어요. 제가 55만 원 받을 때예요. 사찰 집사님 얼마 받았겠어요? 40만 원 받을 때 90만 원 물려주고 왔다니까요. 근데 다 물려주고 와서 뭐라 그런지 아세요? 그래도 이빨 부러지는 것보다는 이빨 때리고 90만 원 물려주는 게 낫다. 여러분,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세상에 얻어맞고 오는 것이 아니고 승리의 보고를 하는, 하나님 내가 나와 싸워서 전했더니 마귀도 물러가고 병도 떠나갑디다, 승리의 보고를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무기가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칼을 갈아야 돼요. 말씀의 칼을 열심히 갈아서 건드리면 머리카락도 나고 종이도 나고 베버려야 돼요. 이웃을 사람을 배라는 게 아니라 마귀를 배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마귀와 싸워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의 칼을 갈지 않아요. 말씀을 읽지 않고 연구하지 않고 말씀을 외우지 않고 말씀을 적용하지 않으면 여러분, 말씀의 칼이 무뎌지는 거예요. 그러면 맨날 지는 거예요. 지고 올 때도 하나님은 품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승리의 보고를 할 때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 지금 사도 바울은 사형 선고를 받고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기죽지 않고 기도하기를, 나 빨리 나가도록 기도하고, 여러분, 그 기도를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 그의 마지막 기도를 우리가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19, 20절 같이 읽으십시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죽을 때 내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죽을 때 내가 바라는 간절한 기도 제목이 어디 있습니까? 아파트는 누구한테 주고 뒷파트는 셋째한테 주고 그러고 죽으면 싸움밖에 안 나요.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 기도 제목,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복음을 듣지 못한 우리 모든 가족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고, 나를 만난 모든 사람, 길거리에 만난 사람조차도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소망하는 성령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옥정 지구야 대한민국에 성령으로 채워지는 그날이 우리 모두에게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예배합니다. 예배로 즐거움이 되게 하시고 예배의 기쁨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전신갑주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전신갑주를 위하여 투자하고 또 희생하고 갑주를 온전히 갖추어서 마귀의 괴계에 속지 아니하고 승리하여 승리의 보고서를 올리는 믿음의 장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나를 만난 이들마다 구원의 복음이 확정되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